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2일입니다. 이강필 형제님, 아침에 통화했거든요. 오늘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일하시다가 이제 돌아올 수 있게끔 건강과 그곳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는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형편상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삭입니다. 맨 꼭대기 보시면 이삭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도 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야곱도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삭은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자녀,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인데 이 이삭을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할 때 바로 그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의 상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자식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약속대로 태어난 그분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 아버지도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여기는 이삭이라고 웃음이란 뜻이래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한박 폈겠죠, 그 집안에. 그리고 이 아들, 야곱이라는 아들도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 집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져주신 복된 집안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쯤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삭이 여기에서 있다가 여기서 누구를 맞아들였냐면은 그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맞아들이고 그 후에 올라간 곳이 여기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랄에서 있다가 아비멜렉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산골짜기로 쫓겨났다가 나중에는 브엘세바로 쫓겨나고 나중에 죽을 때는 요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묻혔고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나중에 이삭 자신도 묻히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이 브엘세바는 예전에 그의 아버지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때 여기 나와 있는 그 뒤에 이제 그 이름이 또 나오는데 동일 인물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 것처럼 여기 나오는 그 먼저 아브라함 때 그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이라는 왕하고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잘 지내기로. 그리고 그 우물은 돈을 주고, 그러니까 양을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브엘세바가 됐고, 처음엔 우물 이름이었다가 나중에는 지역 이름으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삭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를 말할 때 우리 아버지를 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말할 때 나를 전도한 사람을 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족보예요. 육신의 족보가 됐든 믿음 안에서 족보가 됐든.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분이 이제 그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늘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고 영원한 심판자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축복을 준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 말씀을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삭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삭의 선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갔고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면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처럼 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성령으로 오셨다가 가시기도 하고, 사사 시대를 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는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으로 따진다면 우리 백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예.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의 내용은 여기서 보면은 번성이죠. 번성.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뜻이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지금은 이제 이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우물을 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확연하지 않은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기 때문이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엄청 귀중한 거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던 것처럼 이 이삭에게 이렇게 우물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외관상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분명한 증거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부엘라헤로이에 있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요. 수확이 100배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배라고 하는 것이 심은 거에 100배인지 다른 사람이 거두는 소득의 수확의 100배인지 어쨌든 엄청난 수확을 얻게 돼서 요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그것을 시기해 가지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약간 평지에 있다가 여기 보시면 산이 보이잖아요. 같은 그랄이지만 산골짜기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엘세바로다가 옮겨진 거죠. 오늘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거기로 옮겨진 거예요. 이삭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자녀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가 태어나야지 돼요. 그런데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 중에 하나를, 충실한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씌어야 된다는 거죠, 상속이. 그리고 나서 17장 16절에 보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씨는 여러 곳에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몸. 그 다음에 17장 19절에서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웃음이란 뜻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언약을 아버지 때로부터 맺은 것이 거기에서 현실화되는, 약속이 재확인되는 그런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17장 21절에 드디어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임신기간이 이제 10달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시간을 두고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이삭이 태어날 거다. 그 다음에 21장 3절에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준 거죠. 그런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돼 있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이삭보다 14살 먼저, 14년 먼저 태어난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그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내어 쫓게 되죠. 그래서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것은 바로 공로와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군가가 내가 선행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언약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삭과 관련돼서 리브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24장에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종에게 이런 말을 해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낼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충실하면 된다. 내가 하는 말을 충실하게 따르면 되고 나머지 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종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의 갈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삶은 내가 머리를 써도 하나님보다 좋을 수가 없고 내가 어떤 계획을 해도 하나님보다 더 선한 길이 내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분이 가장 선한 길, 어떤 때는 구부러진 일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길은 진창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그곳,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그 다음에 이삭의 외삼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말로 이름으로는 부두엘과 라반,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 데려가고 말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노, 안 돼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 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가 그 다음 날 바로 출발하려고 종이 말하니까 아쉽잖아요. 이제 떠나가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예요. 뭐 1500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1500km면 엄청난데 옛날에 그러니까 다시는 못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있다가 보내고 싶은 거죠. 맛있는 것 좀 먹이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즉시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그들이라고 했지만 그 라반이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실지라. 야곱과 관련해서 라반이 보여준 모습은 그다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라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선지자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말씀도 이제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었고 이것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 둘, 셋. 이 사람들이 데라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복으로 딸이 있었어요. 사라라고 하는. 처음에 사레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복 동생과 아브라함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고 이 리브가는 족보를 쭉 올라가면은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고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조카와 뭐라고 삼촌?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이제 8아들인데 그 중에 이제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고 아들이 라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쌍둥이 중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은 네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이 라반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라반의 큰딸 레아, 작은 딸 라헬,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 라헬의 몸종 빌하, 이 네 아내와 함께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것은 태어난 순서예요. 그래서 12아들과 하나의 딸을,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많이 있지만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 이 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이삭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 그를 번제는 배를 갈아서 내장을 꺼내고요, 사지를 절단하고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게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반발하거나 또는 도망가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었던 그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엉뚱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려고 했었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명령을 내려도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이 내려지자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가다가 하인들을 이제 중간은 아니죠. 거의 목적지 근처에서 한 3일길 정도, 어떤 분은 그 거리가 집에서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리가 한 100km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75km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먼 거리예요. 한 3일 정도 가야지 되는 그런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종들을 남겨놓고, 지금까지는 종들이 나무찜을 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삭에게 옮겨지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따라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수인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지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삭이 가면서 이제 아버지 부른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노라. 둘이 아주 굉장히 친한 사이인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 모든 꿈이 얘한테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그런데 얘가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번제를.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는 양이 없어.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더 이상 질문도 없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설명이 없이 뚝 가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러준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곳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는 거죠. 묶어놓고 이제는 나무단 위에 묶어야 죽일 수가 있고 나무단 위에 올려놔야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 준비를 마친 거예요. 대략 이삭이 그때 적어도 15살 이상은 됐을 거라고 그래요. 16, 17 이 정도 됐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는 100세에 얻었으니까 더하기 100을 하면 돼요. 이삭의 나이에다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은 주로 이삭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이삭은 어땠을까?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좀 전에 친하다고 했지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고 싶은 마음이죠. 살고 싶은. 아버지가 어쨌든 나는 살고 싶다. 그런데 이삭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뻔한 장면에서 도망가는 걸 선택하지 않고 순순히 묶이고 아버지가 칼을 빼들 때도 눈을 감았겠죠? 이렇게 쳐다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이삭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이삭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의 만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한 점의 흐트러짐이 없이 반드시 성취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걸 알고 있잖아요. 그 후손이 번창할 것을. 이삭은 나 죽으면 하나님 말씀은 꽝이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그렇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의 이 번제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과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700년 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심지어 십자가에다 못 박을 때에도 조용히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삭도 능력이 있었죠. 도망갈 능력이. 마음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 엄청난 순간에 순종한 거예요. 무엇을 믿었냐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부활의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삭을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어도 산다. 왜? 자기들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믿은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모리아산에서의 번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라. 말씀 그대로죠. 죽더라도 살리실 거다라는 거. 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영원한 걸 약속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주로 눈에 보이는 걸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과 부자가 되는 거, 축복받는, 부자로서의 축복받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부자로서의 축복을 해주지 않았어요. 뭘 축복했냐 하면은 하늘, 그곳에서의 면류관, 그곳에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믿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고 이삭도 그분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좀 여기 이게 이삭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아마 번제에 쓰려면은 이거보다 나무가 10배 이상은 있어야 될 거예요. 요거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양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장면을, 이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함께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서 잡으려고 아브라함은 잡으려고 진짜로 한 거잖아요. 실행이 안 된 것뿐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줬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미 잡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잡으셨어요. 진짜로 피 흘려서 잡아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거죠. 그래서 이삭의 번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확 찌르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급히 부른 거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00세에 얻은 그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런 공경과 경외하는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았다. 하나님은 원래 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유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이것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먼저 간 그 길을 믿음의 후손들이 따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온전히 선택했을 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고 옆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사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유월절 양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모든 이 사건들이 다 그림자라면 진짜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바로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거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어린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나중에 유월절 양이 됐고 나중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에 따른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원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그 축복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건데 결국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른 거예요. 아까 잡지 못하게 먼저 부르셨고 그러면서 네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18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맹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할 때 누굴 가리켜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고. 내가 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맹세를 어기면은 아버지를 가짜는 존재로 여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분을
맹세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삼을 게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말씀하신 복을 준다고 했는데 큰 자를 더 붙였고 크게 번성해서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귀를 무찌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퍼질 것.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준행했고 그 준행하는데 함께 했던 것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못지않은 똑같은 믿음이 이삭에게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죠? 애굽. 거기 가서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이유가 흉년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아들 때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서 움직였어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그랄을 통해서 쭉 더 내려가면은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랄에는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어요. 둘은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아비멜렉 1세면은 여기가 뭐 한 2세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여기도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네. 그런 시간이 그만큼 흐른 때예요. 이제 두 번째 흉년이 왔고 여기서 그래서 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 땅에 거주하라고. 그러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 땅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가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그 텐트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야 거기서 떨어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즘은 이 은혜 받는 장소가 성도는 교회예요. 네. 그 교회는 어떤 때는 교회당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교회당이 아닌 성도들이 모이는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소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삭이 복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이죠. 네.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반복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도 위로가 되고 웃음이 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이 느낌?
의로가 되겠어요. 5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복이고 복이 흐르는 통로가 이제 첫 번째가 이삭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지만 가장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 말을 순종한, 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그 말씀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할 것, 그 다음에 복 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이룰 것.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 자손과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줄 것. 반복되죠. 이삭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 예수님이 그림자가 여기에 비춰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비춰져 있는 거예요. 6번,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 이삭이 복받음을 말씀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이유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 후에 이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건 이제 제가 생략했어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해가지고 이제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소와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한 거예요. 인간의 속성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게 시기만 하면은 마음에서 그치는 건데 이것은 심술을 행동으로 부린 거죠.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살려면은 우물이에요. 네. 그런데 그 우물을 쟤들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쟤들은 100배 소득이 되고 소와 양이 몇 마리였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떠나라. 꺼져.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으면 혹시라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겁을 준 거죠. 그 후에 이 이삭의 종들이 거길 떠났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골짜기로 갔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자리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은 메워버리고 쫓겨났으니까 이곳에는 우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팠는데 그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우물 이름이 에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여긴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다투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꺼지라고 한 거죠.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 이것도 이제 다투고 싸운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때마다 이삭은 그 사람들은 싸우려고 되들었지만 이삭은 알았어 하고 피한 거예요. 에색 첫 번째에서도 피했고 두 번째에서도 피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삭이 이제 옮겨가 가지고
또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또 물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개들이 양심상 거기까지는 못 왔는가 봐요. 그래서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터를 허락했다는 뜻으로 르흐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이제 주신 거죠. 왜 그러냐면은 물이 안 나는 곳은 누가 와서 터를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죠. 그러니까 있던 곳에서 뭐 한 30km 정도 도망간 거래요. 떨어진 그곳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황무지.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도 키울 수 없는 그곳.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질 필요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물을 내주시니까 그 땅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번영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다 상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많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국제연합전쟁을 할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칠 정도로 강성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병. 그래서 얘들 하나쯤은 어쩌면은 물리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도 안 싸우고, 아니 그래 미안해 하면서 계속 피해준 거거든요. 왜? 싸우지 않으려고. 왜 안 싸웠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축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피한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한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물이 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느 곳에서든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그러면 이삭이 자식을 낳아야지 되고 그 자식이 번성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막에 가서 굶어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약속을 믿은 거죠. 이렇게 여기서 있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주시고 소와 양이 때를 이루게 해주시니까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 떠나서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이 나왔죠. 거기서 이제 쫓아내고 다투게 되니까 피한 거예요. 그 다음 우물이 신나. 근데 거기서도 개들이 또 달려들어서 싸우고자 하니까 또 떠난 거죠. 어디로? 여기 세 번째 르호봇. 그러니까 거기선 넓은 곳에서 다 우리 건 거예요. 아무도 여긴 안 오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엘세바 이곳으로 이제 이삭이 옮기게 되는 거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서요? 그랄 지방. 네, 그 주변에서 부엘세바로. 부엘세바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7이라는 뜻이었대요. 7. 네. 그런데 그것이 맹세라는 뜻으로다가 뜻이 이렇게 옮겨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즉 자기 아버지가 아비멜렉과 이렇게 맹세를 해서 산 거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나타난 그는 이삭이에요.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아까 읽었던
첫 번째 본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를 축복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너가 그 믿음을 물려받은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엇나가는데도 저 땅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섰고 지금 미워하는 나라들이 그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는데도 독야 청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 25절에도 보면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이야기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물을 나오게 해줬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제 그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그러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네가 왜 나를 찾아왔냐, 이렇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쫓아내었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진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때려잡지 않았으니까, 그냥 쫓아만 냈지 너희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잘 지내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괴롭혔는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그 나쁜 환경으로 내쫓았는데 거기서 번성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것은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온통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이삭에게 쫙 쏟아 부은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순종하면 많은 복을 준다고 했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순종하면 하늘의 복이 쌓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눈에 보여주느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따르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얼마나 많이 상급으로 주실 건가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체득하고 믿음으로 체득하신 분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한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다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해도 모를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상식과 이 땅에서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 다만 어마어마해,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복받은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신 대상,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 온유함으로 싸우지 않은 자, 그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저도 찔리는 게 많고, 당연히 찔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한 주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몸이 편찮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낫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먼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찬빛 복음 집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통해서 연단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연수와 태희가 이번 주에 수능을 봅니다.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그 시험에 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